세상 최대의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대신 해피 할러데이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공식 연하장에 13년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를 써서 보냈다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썼다고 합니다.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아직. 부시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는데 백악관에서 재임할 때 140만 명에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카드를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 베이케이션이라고 하는 대신에 디셈버 베이케이션 이렇게 바꿔 쓴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오 홀리 나잇이라고 하는 거룩한 밤, 그것도 음악책에서 빼면서 기독교 색채를 계속 미국이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인 의미로 쓰여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결국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그 이름이 들어있는 크라이스트, 메스,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세상에서는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그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각각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열자마자 족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낸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아끼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의 후손이다, 그 뿌리를 타고 왔다는 걸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약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각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잃은 양 비유,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했나? 생명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장 6절. 요한은 생명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선물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 교회를 다녀야 될 중요한 이유는 생명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생명을 잃고 지옥에 가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 교회 안 다니다 지옥 가면 더 억울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이것은 정말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 영생을 선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없죠? 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신 분, 아멘? 대단하십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은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확신을 가질 뿐이지 마지막 도장은 주님이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에 대한 선물을 가진 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히라보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조에, 하나는 비오스. 조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영생을 조에라고 말합니다. 비오스는 육체적인 생명인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비오스가 들어가는 게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올로지, 바이올로지스트, 바이오가 들어가는 거 전부 육체적인 비오스를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주님의 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목축업으로. 양이 목자 없이 떠돌아다니면 들짐승들의 밥입니다.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목자들이 양을 찾아 나섰다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양의 모습을 보고 돌아왔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의 목숨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조회의 생명, 주님만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 내가 다른 목자를 가지고 있다면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조회의 생명은 없습니다. 비오스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밥 먹고 자고 그런 비오스, 바이올로지, 그런 쪽의 생명은 있지만, 바이올로지칼리는 있지만 조회, 그런 스피리추얼 생명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단순히 숫자의,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 그 글자 속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이.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하면 그 안수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으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 주시나.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기도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말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습니다. 아멘? 시즌도 시즌이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그릇 한 10개를 꺼내 놓으시고 수돗물을 다 채우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지어다. 그 포도주 되면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될까요? 될까요? 안 돼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것은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던 그날 불가피하게 만드는 게 기적이죠. 기적은 불가피할 때 나오는 거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 물 떠다 놓고 기도하게요? 포도주 장사들이? 안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 왜 그런가? 예수님의 말씀은 just word가 아니라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오스에게 들어갈 때 조회의 생명이 비오스를 누르고 또 다른 생명으로 잉태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사람은 뼈만 앙상하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주님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시체의 다른 점은 시체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됩니다. 비록 중환자라 할지라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가족들이 밤새 지킵니다. 그러나 일단 숨이 끊어지면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시체실로 격리됩니다. 시체가 되는 순간 생명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시체를 끌어안고 사실 분은 없죠? 그렇죠? 네. 필리핀에 보니까 자기 남편을 진흙으로 잔뜩 발라가지고 벽장에다 집어넣고 7년째 계속 살고 있는 그런 부인이 있더라고요. 뉴스에 났습니다. 보셨을걸요? 그러나 아무리 효자 효녀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같이 살지 않습니다. 시체가 되는 순간 분리되어 영안실로 옮겨지고요. 3일이 지나면 무덤이나 화장터로 갑니다. 비오스의 생명은 조회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날 JF 케네디가 오스왈드의 저격으로 달라스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때 제클린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외아들 케네디 주니어가 3살 때였습니다. 사흘 후인 11월 25일 저 사진입니다. 케네디 2세가 워싱턴 교회 앞을 지나는 아버지의 영구차 앞에 거수경례를 하고 있죠.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바로 이날이 저 아이가 3살 되는 생일날이었습니다. 세계 제1의 미국 대통령 JFK가 돌아가셨을 때 생명을 잃고 나니까 3일 후에 분리됐습니다. 부인은 그리스의 억만장자 오나시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사람들은 슬프게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 시체입니다. 시체,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케네디 2세는 재혼한 어머니가 남겨준 2천만 불의 돈을 가지고 연예인들과 스캔들을 만들며 살다가 1999년 자가용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아직 비오스의 생명은 팔팔한데 조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케네디 가문이 돈도 있었습니다. 명예, 권력, 미모, 인기까지 아직도 인기 있습니다. 그런데 조의 생명이 없는 한 그 비오스의 생명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에 목숨은 비오스가 아니고 조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 첫 번째,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비오스가 아니고 조엘을 얻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은 어떻게 되는가?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생명 우리 다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풍성합니까? 여러분 풍성하세요?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까? 기도가 여러분 속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십니까? 찬양이 여러분 속에 역동적으로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리듬이 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회를 주셨어요. 생명을.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에게 한 가지 조건을 더 주셨습니다. 원하면, 노력하면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생명을 얻었지만 내 속에만 계속 채우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계속 배부르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풍성하다고 하지 않고 비만이라고 말합니다. 풍성함의 비밀은 생명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두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벤진 나무고 하나는 바나나 나무입니다. 벤진 나무는 열대성 나무로 옆으로 계속 가지를 냅니다. 가지가 뻗어나갈 때마다 그 밑에는 잔디도 자라지 못합니다. 단 한 포기의 풀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벤진나무라고 하는 거목이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미에 갔다가 벤진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주변에 풀이 없어요. 또 하나는 바나나 나무인데 바나나는 6개월이 지나면 옆에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계속 퍼져가면서 그리고 계속 새싹을 내면서 다른 식물들도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바나나가 거대한 숲을 만들지만 마침내 그것은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잎사귀들도 다른 식물들도 살게 합니다. 현대 교회가 벤진 스타일의 교회로 나가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주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바나나 스타일의 교회는 계속해서 천국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사람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의 밥상이 되기도 하고 비를 피하는 우산이 되기도 하고 환난을 피하는 지붕도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와 교회만을 채울 것인가? 비만형 교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풍성히 세울 것인가? 풍성한 교회.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1996년에 미국 처음 와서 그때 여름이었어요. 첫날 밤을 이렇게 지내는데 밖에서 반짝반짝 대는데 보니까 반딧불이에요. 야, 반딧불이 있구나. 이게 언제 봤나. 그리고 자다가 말고 나가서 학교 캠퍼스에서 돌아다니면서 잔디를 잡았어요. 처자식 없이 혼자 지낼 때요. 야밤에 혼자 나가가지고 이게 목류병 환자였습니다. 미국의 여름, 반딧불이 있어서 좋습니다. 반딧불이 어떻게 불을 낼까요? 자체 발광하는 겁니다. 자체 발광. 자기의 몸을 태우면서 빛을 낸다고 합니다. 이 반딧불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태워서 남들을 살리는 반딧불 희생 정신이 동시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풍요롭습니다. 한국도 이제 살 만큼 삽니다. 그런데 나만 살기 위해서 사는 비만형 크리스찬, 비만 스타일의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걸 독점합니다. 독차지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끝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 교회, 내 교회 목사, 내 교회 성도, 그거로 끝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부흥회를 참석을 이제 은혜 받으려고 가는데 바로 앞에 담임 목사하고 강사 목사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요, 뭐 90도 절을 하면서 가는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안내원이 저한테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네, 옆에 교회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표정이었어요. 네 교회 목사는 귀하고 남의 교회 목사는 귀하지 않냐? 하고 내가 마음속에 실망을 하면 안 되겠죠? 좀 섭섭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런 곳인가? 나도 목회를 하지만 이건 아니지.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만을 살찌우는 성경 공부, 자기만을 살찌우는 제자훈련 코스, 그래서 스스로 많이 쌓아가는 비만형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많이 듣고 이웃을 살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19년도 얼마나 남을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습니까? 얼마나 남을 세워주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남을 배려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소망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비만형 그리스도인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신문에 난 실화인데 어떤 5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닥달대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고 고집스러웠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를 닥달대서 애들에게 공부, 대학을 붙이라고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직장에서는 부하와 직원들을 독려해서 생산을 최대한 높이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자기는 우뚝 솟았는데 자신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은 눈치를 받고 자기가 지나가고 나면 뒷담화하고 뒤에서 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인생관에 학을 떼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어떻게 애들을 집에서 가르쳤길래 대학도 못 가냐? 그리고 심하게 추궁을 했는데 그날 새벽에 아내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시체를 끌어안고 자기 아내를 끌어안고 아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뒤지면서 좀 와달라고, 나 좀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리스트는 많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이렇게 외로울 때 과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심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성공을 누가 풍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의 성공은 며칠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 인생을 두고 가야 될 여행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은 어떤 성과의 달성에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고 내 의견만을 아무에게나 주장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의 성공은 춥고 외로운 성공이고 불쌍한 독불장군의 졸렬한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함은 나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성공은 나와 함께 남을 살리고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의 마음속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더 풍성하게 abundant life를 위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의견을 찢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인생을 찢어서 남에게 주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찢어서 남이 가지도록 해야 될 것이며 남의 시간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찢어서 약한 사람들이 가지도록 해야 되겠거니와 그 사람들의 물질도 내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풍성한 삶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의 시간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더니 여기 왔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몽골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계속 침범을 해요. 그런데 기뻐요. 기쁘잖아요. 내 시간을 침범하고 그리고 선교사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그분이 그 선교지에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목사의 시간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찢어야 됩니다. 시간도 찢고 생각과 의견과 물질과 모든 것을 찢어서 공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의 핵심입니다. 오늘 2019년 성탄절을 열흘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